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람선은 몇 사람만 일하고 대부분은 뭐 한다는 겁니까? 구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군함은 거기에 승선한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일해야 되고 전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시작한 거냐면 믿음의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가로 출항하면 바다로 출항하면 많은 파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믿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믿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지난주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인종주의,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바나바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는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파송은 누가 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 그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데 아들 하나도 못 낳았거든요. 그때 아내 되는 사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듭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견뎌냈는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시간을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례를 뭐 하냐면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종이 나를 멸시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따졌더니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사례가 하갈을 뭐 하냐면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례를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러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성경이 사라에게 돌아가라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실은 하갈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순종한 것이 하갈에는 뭡니까? 기회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를 주인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 네가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갈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엘라 헤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합력하다는 말이 함께하다는 의미거든요. 동역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삽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어디에 거하냐면 그 주인의 집에 거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의 손에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당신은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선악과예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절대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말이 무섭잖아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지요. 주인이 금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당신이다. 그런데 내가 내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지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30세 애굽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보냄받은 인생을.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내 인생의 이 삶의 자리에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보내시고 팔리게 하시고 감옥에 가시게 하셔서 이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내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해석이 돼. 내 고난의 의미가 부여돼. 그러니까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나는 팔린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분노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믿음을 가지면 이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 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뭐 해주셔요? 복 주셔요. 목사님, 저는 복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세요. 생각해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넘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상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니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바나바와 실라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바나바가 그리 가져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번호를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섬이니까 동쪽에 살람이라는 오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했냐면 여러 해당에서 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해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의 망에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곳이 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막 성벽에서 바구니에 태워져서 내려오기도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유대인이 있는 해당으로 갔습니다. 해당으로 간 것은 출세하려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해당에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접대해준 것이 아니거든요. 해당에 가면 뭐예요? 눈치를 봐야 돼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욕 먹어요. 거절당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있거든요. 날이 새도록 그무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가지고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날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물질을 내가 계속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뭐라는 거예요? 또 그 갈릴리 호수에다 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안 됐다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또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당하겠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할 수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라고 하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오해하는 게. 충성된 사자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일을 크게 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뭘 많이 해내면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성은 열매를 못 거둬도 변화가 없어도 뭔가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 세우셨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정말 힘들잖아요. 잘 될 때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안 돼도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뭘 봤습니까? 안악자손이 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안 보죠. 뭘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밥이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 본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충성이죠. 갈렙에게 가장 큰 적은 가나안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이. 세월이죠.
40세에 그렇게 했어요. 45년이면 85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서 1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 젊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젊었을 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해줬다는 거예요? 약속해 줬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고 뭐 했어요? 약속해 주셔서 난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85세인데 나이는 들었는데 뭐가 늙지 않아요? 믿음이 늙지 않아. 열정이 늙지 않아. 소망이 늙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뭐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환경이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했더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렙이 이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실은 모세를 통해서도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차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지? 미디안 차라. 그러면 내가 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마음이 막 생기겠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땅을 차라. 그리고 너는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게요? 안 했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의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지. 나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도, 그런데 모세는 합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더니 대가 없는 충성을 했더니 그 사명 하나만 가지고도 충성했더니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성도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사명 그렇게 감당하면 무슨 대가가 없어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셔. 꿈을 주셔. 말씀을 주셔.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일에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마귀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방해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게 해요? 원망하게, 불평하게, 타닥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하니까? 은혜를 쏟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원망하려고 그러면 원망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뭐 하십니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충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더니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진 것 같은데 3일 후에 하나님 뭐 해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86년에 더 미션이라는 영화가 상영됐거든요. 이게 두 선교사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게 영화로 상영된 거거든요. 거기 남아메리카 과라니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간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가기가 두렵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가브리엘 선교사를 비롯해서 두 사람이 그곳에 가거든요. 가서 영화 앞부분에 원주민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음악을 원래 제목은 가브리엘 오보에시거든요. 거기다 가사를 붙인 노래가 넬라 판타지야. 저기 배우가 오보에스를 연주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른 거예요. 손 모양을, 손가락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자가 영화를 만든 다음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작곡가한테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엔니오 모리꼬레라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거절했어요. 부탁했더니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엔니오 모리꼬라는 분이 그 배우의 손가락 모양에 맞춰서 만든 음악이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이고 거기다 가사를 붙인 게 넬라 판타지라는 명곡이 나왔거든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무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도 우리가 충성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막 우리 마음대로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가기 싫은데도 가라고 하셔서 가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하시면 하나님 그곳에 뭘 불어넣어 주셔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락을 얹혀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